믿음의 내용,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믿음이 아주 든든한 상태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이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든든한 걸 말했죠. 보좌의 능력은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평안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이제 주위에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업에, 내 현장에, 내가 속한 교회에 이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뭐냐? 이 땅에 살지만 이 보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얻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축복이 임해 있을 때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좌, 성전 삼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보좌의 능력이라고 할 때 첫째로 이제 초월의 능력이에요. 초월의 능력입니다. 어떤 한계에 갇히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할 만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늘 노예로 다녔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갔지만 요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그건 초월의 능력이라서 이거 빼앗아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영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그 내용 보면은 육적인 것으로 하늘나라를 설명해놨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면 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게 이제 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요 분위기가 하늘나라의 분위기 되거든요. 그런데 흑암이 막 돌아다니면요 이 분위기가 완전 지역 분위기 되는 거라. 우리 서밋 선교교회는 하늘나라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흑암이 언제나 결박되고 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뒤통수 맞고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말이죠. 이게 이제 좋은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좀 맛봐야 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걸 보면 다 영적이거든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은 역사를 하거든요. 뭘로 역사하느냐?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전도자의 그 배경은 바로 하늘나라
이 배경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응답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표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형성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요, 이 표정이나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참 다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그 찬양 고백이 뭐냐니까 전부 다 영적인 걸 고백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뭔가 이렇게 하늘 배경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상태가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237 나라에 이런 빛으로 복음하는 거죠. 우리 서미선교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이 계속 끊이지 않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빛을 바르는데 그 빛은 뭐냐 하니까 세상에 이런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 빛을 이제 발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을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하늘나라의 빛이 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몰라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빛의 영광이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멋진 거예요. 불신자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자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고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좌의 능력은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에덴의 아담이 누렸던, 죄 짓기 전에 누렸던 그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생명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오늘 또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뭐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가정에, 내가 있는 여기에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말씀하신 만물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생명은요 끝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이 없는 은혜를 계속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 서미선교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에 시달려 가지고요 파김치처럼 처진 그런 사람도요 우리 교회에 와서 혹은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확 피어나 이게 정상입니다. 기도 여러분 많이 하면요 모습이 달라져요. 보면 이상하게 내가 바뀌어집니다. 그 능력이요 굉장하거든요. 앞으로 이 시대는 전도를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딱 표정을 보면 흑암이 꺾이면서 야, 저 사람 뭔가 평안이 있네 이렇게 느낌을 줘가지고 그 느낌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다니까. 이게 엄청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우리에게 주실 그 숙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전무후무한 은혜예요. 전무후무한 은혜. 전무후무하다.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대부분 과거에 살아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뭐 좋았다는 둥, 과거에 잘 나갔다는 둥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날마다 이어져야 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은 막힘이 없습니다. 예,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딱 지나면 과거가 돼가지고 신비로움 없어요.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태인하고 지겹고 별로 신선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이 하늘나라의 축복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흑암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지 새끼니까 때로는 보호해줘요. 때로는 이 땅에 잘 살게 해가지고 완전 지옥에 하나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일단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원수가 되거든.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 존재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어쩌든지 망하게 하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괴롭힙니다. 방해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르고 다 달라요. 받으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은혜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듯이 하나님은 너무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찍어내잖아요. 그죠? 복사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를 갖다가 막 대량 생산하거든요. 사람은 어떤 틀을 만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틀에 잡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을 아셔요.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잖아요. 그 과거가 여러분의 특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잡히면요. 나만 갖고 있는 은혜를 받고 매력을 가져요. 그거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나만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비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또 강단에서 이 말씀을 받도록 은혜 달라고. 날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이게 이제 경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은혜를 받아요. 만나는 사람들과 일 속에서 이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이런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따라와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면 계약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누구에게 비교하니까 내 개인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있다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저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잡고 실천하고요. 그럼 다음 날 되면 또 새로 은혜를 또 주시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오늘 또 찾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결국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재창조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응답.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이런 축복이 나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그 업에 이런 축복을 예배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제자들, 우리 멤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초월의 은혜를 받으며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